우리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의 얼굴을 뵙듯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고 주님의 대행자입니다. 아멘. 자, 그럼 주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얼굴이 인자하시고 참 자비로우시고 성품이 좋은 한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뵐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너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참 성품도 좋으시고 늘 웃는 모습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권사님 부처님 얼굴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제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그분이 귀도 이렇게 크거든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데 권사님한테는 제가 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까? 주님의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아유,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얘기했던 실수담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뵈니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에 나와 있고요. 성서학자들은 성전 입장 예식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어디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예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배경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큰 절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명절 되면은 고향으로 다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이런 절기가 되면 어디로 모여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자, 절기 때마다 집을 떠나서 각기 자기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를 옵니다. 먼 길을 오면 성전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이 문지기와 순례자가 서로 문답을 나누고 대화하는 겁니다. 순례자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순례자가 묻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자, 순례자가 이렇게 물으면 문지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온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자격을 묻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 문지기의 대답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하면서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의 얼굴이 범상치 않아요. 사연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막장이라고 있죠. 정말 그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야, 이런 게 도끼로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얼굴 뵐 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누구의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배당에 나와서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한 주, 한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서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 험악한 얼굴, 도끼가 서린 그 얼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요?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자, 여러분, 이분이 얼굴이 밝아져서 얼굴이 좋아져서
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도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그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도, 그 도끼 어린 얼굴을 가지고도 예배당에 나왔더니 말씀이 들어가니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먼저예요. 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신약의 언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칭의가 먼저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셔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나를 구원해주시는, 십자가의 피가 나를 건져주시는, 여러분 그 칭의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요, 거룩을 향해서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며 변화되고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이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떠한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는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째는요,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자, 어떻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무엇을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행하며 실천하며, 다 이게 뭡니까? 우리 삶에 관련 언어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행한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 손상되지 않은, 흠이 없는, 온전한, 완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야, 작은 실수 하나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한 사람? 그런 거 말하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노아에게 쓰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떠한 사람이라?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완전하다는 뜻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전혀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실수하는 모습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이 안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이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안에 모자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세기 17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는 누구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오늘 내 앞에 주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함이고 정직함이에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예배당에서의 이 모습과 내일 직장에서의 그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과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대할 때 그 얼굴이 같다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안 믿겠대요. 상담을 하면서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는데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성도들과 대하는 그 모습과 가정에서 그 아이를 대할 때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은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 이웃을 대하는 모습,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모습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의 이 모습과 이 얼굴이 내일 월요일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고 화요일에 고객을 대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하면서 당회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천위원회를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소문이 났는지 아무개 권사님이 장로님으로 추천이 되어 간대. 그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또 그 아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를 몰라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장로로 추천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를 몰라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이 모습이 오늘 내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의 말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후반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후반부부터 그의 마음에 무엇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무엇하지 아니하고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죠. 시편 15편이 하나님의 얼굴은 이런 얼굴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은 부분을 이 말에 할애하고 있어요. 성도의 말은 이러한 거야. 그리스도인의 말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마음에 이런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신뢰하면 하는 말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 공동체를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시편 12편에서는요.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는 시대를 탄식합니다. 자, 시편 12편 1절과 2절 말씀. 먼저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떠한 사람이 끊어지고 있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어떠한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충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자,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사람들이 이웃에게 각기 무엇을 말해요? 어떻게 속일까? 어떻게 한번 좀 거짓말할 수 있을까?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어떠한 입술입니까? 아첨하는 입술. 겉으로는 아첨하죠. 겉으로는 아주 가서 좋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두 마음이란 얘기는 여러분 다른 마음이란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과 그 마음에 있는 말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진실이 사라지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허물하다 이 말은 참소하다, 모함하다, 비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큰 용, 옛뱀,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여기 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누가 쫓겨났어요? 우리의 형제들을 모하던 자, 참소하던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의 형제를 참소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말만 하면 누구를 헐뜯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참소하고 있다면, 이건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해요. 이분은 누구 얘기를 하면은 다 칭찬을 해요. 그렇게.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늘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늘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은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했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나도 모르게 남을 헐뜯는 말, 여러분, 그거 하고 있다고 하면 난 사단의 일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로 무너지고 말로 세워집니다. 한마디의 거짓된 말, 참소가 사람을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마디의 진실된 말씀,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얼굴은 진실될 말에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가 다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 멸시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망령된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은 어때요? 거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의 삶의 방식 내가 추종하고 따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그래 따라가는 사람 보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그를 존대하며. 이 말은 뭐예요? 가까이 하고 싶고 사귀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거절하는가,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냥 인간관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해요. 옛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보면은 같이 어울립니다. 금묵자욱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머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하고 지내면 나도 그렇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돈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4절과 5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요, 삶의 기초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할 때는 이런데 뒤돌아서서 또 뭐 어떻게 해요? 저러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주고,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돈을 꾸어주고, 삶의 기초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돈에 따라 흔들리고 약속도 흔들리고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성경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은요. 자,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흔들리지 않겠다는 기초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의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눠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며 남을 참소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아도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돈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닌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누구도 떳떳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또 작은 이득 앞에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흠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진실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참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고발당하고 참소당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해가 되고 죽음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5편 이런 이 말씀대로 살아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격으로 내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곳에 부름받고 예배자로서, 그리고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오늘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요, 성전 입장 예식문이라고 했어요.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오면서 문지기와 늘 주고받는 대화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자격이라고 한다면 한 번 여기에 실패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이고 그 은혜 입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주님, 정직하게 행하며 진실을 말하며 남을 참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이신 주님 위에 제가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발견한 나의 나누어진 마음, 형제를 세우지 못한 나의 입술, 관계와 약속과 물질 앞에서 흔들렸던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 나의 행위가 나의 자격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붙들고 오늘 성도의 삶을 향해 또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거룩을 향해, 성도의 삶을 향해 주님의 얼굴과 대행자로서 세상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 주의 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아버지 나의 의와 나의 자격과 나의 믿음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도록 계십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 가지고 아버지 주의 얼굴 되어 주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나가는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 통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며 주옵소서. 아버지 가까스에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이 모습이 아버지 주 안에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소리에 아버지 모습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아버지 이웃을 위하는 모습이 아버지 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까스에 가는 이 주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말하고 장수하고 아버지 사단의 이를 없는 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아버지 말씀을 적어놓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신령하게 일선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나가여 주옵소서. 약속을 저버리고 아버지 신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늘이 가며 흔들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이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존귀한 아버지 존귀하는 사람 아버지 신령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버지 우리가 존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도록 믿음의 의를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과 공로와 나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부름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도 거룩을 향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 되시고 힘주시고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의 우리의 얼굴과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 앞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을 대하는 얼굴이 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 받는 이 모습 가지고 세상을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해주시고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이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고 형제를 참소했던 거짓된 입술이 있었거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망령된 자를 멀리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 돈 앞에 흔들리는 사람, 삶의 기초가 불분명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고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